역대상 27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냐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다윗 왕의 어떤 조직이 갖춰지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다윗의 그 왕위는 이쯤에서 이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왕,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조직도 또 이런 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군사 조직 그리고 행정 조직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전까지는 주로 종교적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조직을 구성했다면 오늘 27장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어떤 행정이나 내각이나 또 군사 조직을 잘 정비해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26장에서는 문지기들, 문지기 그리고 곡간지기 그리고 이제 어떤 경찰 치안 뭐 이런 그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성전을 짓기 위한 땅 그리고 여러 재료들 또 기술자들 뭐 찬양하는 자들 제사장 레위인 24반차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었고 또 문지기도 역시 24반차를 따라서 했고 뭐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 이어서 오늘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굳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중에 성전과는 무관한 이런 행정 조직들을 이야기하는가? 성전이 단순히 종교인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전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행정 조직과 또 종교인을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를 짓는데 뭐 정부 자금이 뭐 들여진다든지, 뭐 교회 행사를 하는데 뭐 정부 관료가 이렇게 같이 뭘 한다 할지, 이게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전체가 통째로 어떤 종교 사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는 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노년에 거의 그 앞에 이제 26장에 보면은 다윗의 그 40년째죠. 다윗이 왕이 된 지 40년째니까 다윗이 40년 통치했으니까는 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군사 조직을 이야기하는데, 뭐 그 전에는 계속 전쟁을 했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군사가 많았겠죠. 근데 이제 모든 나라를 다 복속하고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사 조직을 어떻게 했냐면은 24,000명씩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24,000명씩 이제 12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2달이니까 한 달씩 24,000명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24,000명만 가지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비군이 없습니다. 전부 예비군만 있는 거예요. 계속 직업적으로 군 생활하는 사람 없고 한 달씩 군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1년 반씩 군대 가는 것보다 한 달씩, 한 달 하고 또 돌아오고 또 한 달 하고, 글쎄 어느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4,000명이 한 달 동안 군 생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조직 24,000명이 또 가서 한 달을 근무하고 또 집에 돌아가고, 또 1년 후면은 또 돌아오겠죠. 1년 후면은 또 한 달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상비군이 아니라 전체가 예비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8만 8천 명이 언제든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농사 짓다가도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2만 4천 명만 있다가 위급하면은 뭐 이렇게 몇 개 부대가 또 더 보강을 해서 싸워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2만 4천 명이지만은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전체 합쳐서 28만 8천 명이 항상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뭐 적거나 또 너무 많은 사람은 이제 뭐 퇴역을 할 텐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싸울 수는 있겠죠. 이렇게 군사 조직을 준비를 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거죠. 다윗이 죽기 전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을 다 복속시키고 전쟁을 통해서 다 평화롭게 평정한 것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그 성전을 잘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2절부터는 첫째 달부터 마지막 12째 달까지 지휘관이 누구였다. 하나같이 2만 4천 명씩 이제 배분이 된 거예요. 지휘관의 이름과 2만 4천.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하면서 이제 둘째 달, 셋째 달
다 읽으면은 또 혀가 꼬일 것 같아서 하도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서 생략을 다 똑같습니다. 누가 반장이고 지휘관이고 누가 2만 4천 명이 또 배속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막 늘 다투고 막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차질이 없도록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2만 4천 명의 병력이 나라를 지켰고 또 그것이 12달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사람을 쓰는 그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 경영에 중요한 일인데 다윗은 그런 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군대 장관 뭐 요압이랄지 막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반란군에 동참하게 되고 배신하고 뭐 그런 일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죄 때문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군에 또 신하들이 가담하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긴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윗이 참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구나, 잘 그 인사를 배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 12지파잖아요. 근데 여기 물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꼭 12지파는 이제 아니에요. 그렇죠? 12반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관할하는 12지파의 그 대장들, 뭐 지구로 치자면 뭐 도지사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루벤 지파는 엘리에셀, 시몬 사람들은 스바다, 레위는 하사바, 아론 자손. 레위 지파가 있는데도 따로 아론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겠죠. 아론 자손이니까 제사장들은 사독이 그 일을 했고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형 엘리후가, 또 이사갈은 오므리, 스불론은 이스마야, 납달리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 또 에브라임은 호세아,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는 이제 둘로 나눠집니다.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의 반, 서쪽의 반 있으니까 므낫세 반은 요엘, 길앗 쪽에 있는 므낫세는 잇도, 베냐민은 야시엘, 단은 아사렐, 이런 식으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다윗이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보면 독재가 아닙니다. 혼자 내가 왕이네 하고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각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들을 두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의견을 듣고 인구가 많으면은 왕이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아주 민주적인 통치 방식을 활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20세 이하의 수요는 세지 않았다. 20세 이상은 이제 여러 일을 맡기려면은 인구조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셌는데 그나마 다윗이 인구조사한 걸 하나님이 진노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록에는 남기지 않았다. 역대지락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한 것이 아마 다윗에게는 큰 이제 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세 이하를 이렇게 계수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거죠. 인구라는 게 매일매일 태어나는 거니까 0세부터 20세까지를 숫자를 세려면 뭐 이쪽에서 세고 지나갔는데 다음날 또 태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이게 셀 수가 없겠죠. 20세 이하는 아예 세지를 않았다는 얘기고 25절부터 31절은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윗 왕 개인의 재산을, 왕궁을 관리하고 개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인데,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은 자들이다. 왕의 창고를 맡은 자고,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아니라 이제 동명이인이 되겠죠.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스렸다. 다윗이 워낙 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밭을 이제 관리하는 그 농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농부 대장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포도원도 워낙 많기 때문에 포도원 관리자가 따로 있고, 그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포도주 곡간을 따로 관리하는, 이 사람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늘 홀짝홀짝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포도주 곡간 맡은 사람. 또 바알 하나는 감람나무, 뽕나무를 맡은 자였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다. 또 시드레는 소떼인데 사론에서 먹이는, 평지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또 사밧은 골짜기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소떼도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한 걸로 보여지고, 오빌은 낙타를, 또 에드야는 나귀를, 또 야시스는 양떼를 이렇게 맡았다. 다윗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사람을 세워서 그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은 내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참모들입니다. 최측근 참모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모사는 어떤 지략가라고 할 수 있겠죠. 참모인데, 요나단 이 서기관을 겸해서 했던 사람이고, 서기관은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죠. 기록한 사람이고, 여엘은 왕자들의 수종자였고, 아히도벨은 모사였다. 아히도벨, 후사는 왕의 친구, 다윗의 친구였고, 여호야다와 아비아달도 아히도벨을 이어서 모사가 되었다. 요압은 군대 지휘관, 비서실장 또는 이제 경호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죠. 요압은 나중에 이 가운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고 다윗을 배신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중요하면서도 또 배신하게 되면 그 아픔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전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안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그 성전을 운영할 찬양하는 사람, 분지기들,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성전 바깥에 국가를 경영할, 나라를 운영할 사람들을 각 처마다 또 잘 배치하고, 이렇게 나중에 자기 죽고 나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세 이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어야 되지만 건물만 있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런 건 아니죠.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성전 바깥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우상 숭배하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 주변에는 사방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막 드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결국에는 진짜 그렇게 되어버리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뭐 잘했지만 마지막 가서 아내를 1000명이 넘게 두는 바람에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 가지고 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우상의 소굴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는 진노하사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바깥에서 이런 관리들, 또 이런 행정관들이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우상을 접하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물을 만들고 행정 조직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마음, 믿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배는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각각 역할을 잘 분담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자리에 배치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각각 역할이 분담이 되는데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장에서 26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능력이 있는 자. 그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막 어떤 분야에 탁월한 재주가 아니라 정의로움, 또 의로움, 그런 어떤 성품, 사람의 어떤 성품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능력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죠. 인품, 인격,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어떤 존귀한 또 공의로운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경건이 중요하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를 위한 삶이 돼야 되고 예배를 위한 삶이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또 예배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다윗은 굉장히 부유하였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보면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의 복도 있는 거예요. 자손의 복도 있지만은 이 물질의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